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가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감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지난 주일은 제가 이제 말세 성도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과연 내가 얼마나 천국 갈 준비가 내 자신부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고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돌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와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요즘은 뭐 영사들이 이제 장례 입장에도 다 영을 하지만은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성도들이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다 영을 해가지고 입관까지 하고 전부 돼서 장례식 치러주는데 제가 결혼 주례보다가 장례식 주례를 더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수의회를 보면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가 수의회는 주머니가 없거든요. 수의 치고 주머니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빈손도 왔다. 빈손도 나가는 인생이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갈 때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살면서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다 메말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달력을 날마다 감사하는 달력을 만들어 저도 매일매일 저를 쳐다보고 아 오늘 이런 감사이고 내일 또 이런 감사하고 그걸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는 조금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미움과 시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승리를 못하고 날마다 짓눌려가지고 찌틀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승리하지 못하고 살게 되거든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 이게 행복이죠. 안 죽으려고 용을 쓰고 물 같은 사람 막 안 죽으려고 묵독을 막 싸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거의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 인종을 보면요 편안하게 웃으며 얼굴에 빛이 나요. 돌아가셔도 시신이 3일 돼도요 이 일반 사람은 숨 넘어가자마자 바닥바닥에 깨구리 뻗어 바닥바닥이 그러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면 시신이 부들부들합니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는 염사들이 뭐 여자들은 또 화장도 하고 참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염을 하죠. 근데 미국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시면은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고, 남자도 예쁘게 꾸미고, 남자도 거의 다 양복, 여자들은 거의 다 또 자기 양장, 이런 걸 그냥 입고 예쁘게 해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거든요, 미국은요. 세상에 초상집에서 노래 부르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초상집에 노래 부르는 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찬송 부르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도 부르고,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이런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일찍이 이하여대 김환란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를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뭐 제사장 채놓고 제사지는 하지 말라. 내가 운명하면은 한나라로 전송하는 전송 예배를 드리달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동생이 우리 유명한 누굽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박사야.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바른말도 잘하고 국회의원 한 번 하셨잖아요. 홍사님 무슨 박사예요? 네? 네, 김동길 박사예요. 그분이 김환란 박사 동생이에요. 그거는 누나도 결혼 안 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거고, 김동길 박사도 결혼을 혼자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분 아닙니까? 다 예수 참 믿는 그 집안이 아마 3대인가 4대인가 이런 기독교 집안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언제는 가야 되는데 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은요, 평소에 충분히 공무원 실력을 갖춘 사람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도 두려워 안 하고, 행정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착착 잘해나가요. 그러나 평소에 잠깨 부리고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땅만은 다해가 일을 처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학생도 평소에 공부를 잘, 시험 준비 잘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치러야 기쁨으로.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시험이 두렵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하고 다 천국 갈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 갈 복을 받았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는 천국 못 가.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성경을 많이 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천국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많은 사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보여달라. 제가 그러다 천국, 지옥을 설명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애굽에 가면요, 그 왕 무덤이 피라미드라고 아주 큰 경주의 그 신라의 왕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그 왜 그렇게 해놨냐,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언제나 왕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그래서 거기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하고 이래가 다 유리관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묻힌 왕들이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피라미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면은 이제 내세다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사자제라는 걸 드리는, 예수 믿자는 드리는데, 이제 요즘은 그게 많이 없지만은 과거에 집에서 돌아가실 때, 가정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자제를 지내요. 그거 뭐라 하냐면요, 밥 3그릇 뜨고, 그 다음에 숟가락 3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집신, 또 신발도 새로 만드는 것도 딱 또 3개를 놓고, 그러게 죽음의 사자 3명이 오는데 극락왕생한다. 평안히 우리 조상님을 모시고 가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해놓고 지붕에다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옷을 지붕에 툭 던져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이 초상이 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세상 사람도 내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누가 증명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증명을 했거든요. 그 소크라테스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느 날 울면서 어머니 울면서 대낮에 환한 등불을 켜고 계속 통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대낮에 이렇게 밝은 대낮에 등불을 이렇게 울고 계시냐 대성통화 이런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한 사람이 죽어도 슬픈 일인데 인류가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느냐. 온 인류는 지금 병들었다. 다 죽을 병이 걸려있다. 다 죽어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내세에 따라 분명히 얘기했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말했냐면은 공자도 말해요. 공자도 무슨 말? 공자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제자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내세는 있긴 있지만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내세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정신 차리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 불교의 창제 석가모니도 하는 말이 이런 왕자 아닙니까? 인도의 왕자인데 바깥이 궁금하니까 바깥에서 쭉 시찰하다가 아이가 태어난 가정을 보고 막 축하하는 걸 가족이 뭐 축하하는 걸 보고 세상에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기뻤어요. 얼마 전에 중간에 바깥에서 시찰하는데 병들어서 알아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한 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또 바꿔보니까 세상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행상이 지나갑니다. 북만상천 하면 인정하면 언제 오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왜 병들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음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지 않겠는가. 인생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이 머리를 깎고요. 머리를 깎고 보리수 밑에 가서 19세 나이에 남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습니다. 6년 동안 인생을 깨달으려고. 근데 아무리 불공을 들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들어왔는데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왕자님 인생의 문제를 깨달았습니까? 인생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생로병사다 그랬어요.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다.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가 특별히 깨달은 게 있긴 있는데 뭘 깨달아? 이런 3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좋은 것 4곳이 있고 나쁜 곳 3곳이 있다. 그게 뭐냐? 좋은 건 동방마늘 세계에 있다. 좋은 세상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남방 화서 세계에 있다. 또 뭘 말하냐면은 북방에
무세계가 있다. 북방에. 그럼 나쁜 것 세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축성도라 그래. 축성도. 축성도는 뭐냐?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축성도다. 석가모니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도가 있는데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아기도에 가 있다. 그 세 번째 뭐였냐? 지옥도가 있는데 죄를 아주 많이 진 사람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내세가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느냐, 원리를 바로 가르치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쭉 말씀합니다. 지옥은요, 죄로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전부 다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4절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니까 뭐라냐면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다. 우리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싸워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슬픔, 괴로움, 낙심, 원망, 불평, 이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 하나님 집, 영원한 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천국 못 가고 준비된 자는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다.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영원한 낙원이다. 영원한 낙원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까지 쭉 보면 크게 오만 보석이 다 나옵니다. 천국에. 12진주문, 달달이 날마다 12과일이 맺히는 과일나무가 쫙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문마다 전부 진주물이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보석이 꽉 찬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우리의 고향은 그곳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행복이 없지만 천국 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텐데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 그곳이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유황불못이다. 유황인데요. 유황인데 불못이니 얼마나 불이 세겠습니까? 유황에 불이 팍 타는 곳이 지옥이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5장 4절 보니까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건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뱀이 박을박, 구더기가 박을,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한 번 봤는데 참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주받은 자가 가는 거. 뱀과 구더기가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보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응? 여러분, 우리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딱 치자.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튀잖아요. 따가워서.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보면 탁탁 튑니다. 장작불에 소금 던져보세요. 바로 지옥이 그런 곳이야. 불 모시고 소금을 던져 탁탁 치는 저런 거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불로 소금 치다는 곳. 그리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을 했어요. 차라리 죽으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끝없이 고통만 받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가난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천국 천사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주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우리가 이왕이면 천국 가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 가는 누가 있겠어요? 누가 뭐 지옥 가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간다는 거예요. 무당이가 전쟁에 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가고 음란한 자가 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창녀든 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기억하지 않는다.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에 중앙시장도 지나고 곳곳 가끔 서울도 가보고 지방도 다녀보면요. 야, IMF 때보다 더 가게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업한사람이 한마디 뭐냐? 사업 괜찮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숙자가 많아지고요. 나는 이틀 동안 20대 젊은이 노숙자 2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22살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굶었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못 굶겠어요. 저는 한 끼만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먹고 있는데 돈 8,000원, 9,000원 가는데 이걸 사 먹을 돈 없는데 목사님 나 8,000원만 통장에 좀 넣어주시면 내가 저녁을 먹고 좀 뜨뜻하게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내일 어떤 직장을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너 한 끼 뭐 8,000원, 7,000원 그거 먹고 나면 돈 없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찜질방에 가서 좀 쉬고 내일 직장을 가서 일하러 가라. 근데 2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그 이튿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돈 가지고 저녁도 사 먹고 아침도 사 먹고 남은 조금 돈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가지고 이거 아껴서 쓰려고 합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저께 또 하나 전화 28살이라는 청년이 또 전화 왔어요. 노숙자 생활하는데 배가 고파면 못 사겠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밥 한 끼만 따뜻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한 끼만 식사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또 역시 제가 또 2만 원을 또 보내놨어요. 수없이 날마다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10만 원 도와달라, 5만 원 도와달라, 30만 원. 어떤 교도소에 제도 편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빨이 다 망가져가 이 내려앉았는데요. 1,500만 원이나 들어서 이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빨이 다 썩어 묻어진다는데 목사님밖에 도와줄 수 있는 날 좀 도와줘 살려주세요. 나도 이빨이 다 망가져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답장도 안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냥 10만 원만 통장에 넣어주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 사도 늘 성도를 보내 너는 높은 데 보자 낮은 데 보자 살아라.
높은 데 바라보면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낮은 데 봐. 나보다 더 약한데, 낮은 데. 성도들이 제가 뭐 얘기하고 저 말을 잘 듣는 분은 다 실패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강용호 장로님도 위암 말기암제가 돼가지고 서울대병원 암 이거 위를 드러내어 산다. 의사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사인하고 아버지 드러냅시다. 장로님이 아니야. 나는 입만을 기도하고 고칠 거야. 이러고 병원에 뿌리치고 나와버렸거든. 여기 와서 예배되면 매 목사가 안수하고 다 나와버렸어. 물도 못 먹었어, 물. 이 소화가 안 돼. 어떤 분이 막 밥도 아무것도 다 드시고 저하고도 나가 식사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또 위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계속 기도하고 감사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한번 저는 목사님 너무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100살 넘은 사람도 위를 드러내가 잘 사는데 아직 90도 안 됐으니까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위를 드러냅시다. 그러면서 제가 위를 드러내려고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장로님 나오세요. 그 위 드러내면 장로는 못 삽니다. 젊은 사람은 왜 나이가 내일모레 90대지 89세 아닙니까 장로님이? 위 드러내면 장로는 회복이 어려워요. 왜? 근력이 약하니까. 그때 저 말보다 의사 말을 듣고 그냥 다 드러내버렸어. 아산병원에서. 근데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어제 연락 받았는데 지금 오늘 내일 정신이 왔다. 얼마 못 살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지옥 가느냐? 그걸 좀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8절 보니까 저번에 마귀와 사탄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이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무신론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 그 일반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전도자들, 타락한 성도, 타락한 목회자, 목사님 목회하다도 타락한 적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도 타락한 적 있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하면은 다 지옥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현실 봅니다. 내가 어제까지 믿음대로 잘 오늘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방탕한 인생을 살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고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과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과거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과거에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그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짜 교인, 이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적 있어요. 가짜 교인.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말씀했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자세히 설명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보니까 666표를 임하나 손목에 받는 자는 지옥 간다. 마지막에 반드시 임하나 여기다가 일을 친다고 했어요. 666표를 찍는다고 했어요.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거래를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 666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하면 기계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찍든지 아마 이마 찍든지 그런 시대가 나오고, 그때는 이걸 딱 찍어 놓으면 여기서 이것만 보면 딱 기가면 전부 다 이 사람이 생활이 어떻고, 학교가 학력이 어떻고, 재정이 어느 정도고 다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 신분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앞두고 살고 있어요.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육룡유표를 절대로 받아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시행한다면, 국가서 시행한다면, 지금도 보면은 백신 맞은 분들은 건강이 별로 안 좋고, 안 맞은 사람은 건강해요, 보면은. 그럼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내 공로는 못 갑니다. 천주교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 못 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주 예수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 예. 천국은 오직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1절 3절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하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천국 가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해 줘요. 회개치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누가 천국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달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시인하는 자, 그리고 깨끗하게 끝까지 믿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 잘하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 끝까지 믿는 자, 그리고 깨끗하게 믿는 자,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은 자신과의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 자신과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이 우리를 흔들잖아요, 자꾸.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나를 자꾸 지나가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자신과 싸움 이겨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죄와 싸움 이겨야 됩니다. 죄가 순간순간 우리를 자꾸 마귀로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죄를 뿌리치고 요새처럼 죄진자로 떠나야만 죄를 안 진다. 죄와 싸움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사탄과 싸움 이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움 이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뭐 거짓말하는 마귀, 화내는 마귀, 미워하는 마귀, 의심하는 마귀, 욕심 부리는 마귀, 살인 마귀, 음란 마귀, 도둑질하는 마귀, 별게 다 있어요. 서운하게 하는 마귀, 저기 마귀 사탄이. 우리가 날마다 마귀한테 쏘아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쏟쳐놨어요. 이제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품에서 안겨서 남은 세계를 보람있게 행복하게 삶을 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잘 준비해야 앉아는 언제 하늘 불러도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생명,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이름은 하늘나라 다 올라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 삶의 모든 삶의 일기장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장이. 선한 거 나쁜 거 다 일기장이. 어떤 가정이 부잣집 아이인데요.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때려도 안 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가둬놔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풀어놨대. 네가 오늘부터 나가서 나쁜 짓 한 가지 하면은 내가 너 100만 원 줄게 했더니요. 하루 만에 가서 막 100가지 이상 남의 장단지도 깨고 뭐 내가 불도 지르고 남 때리고 그냥 뭐 얼마나 나쁘냐. 하루 100가지 이상 하고 와서 100만 원 다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 너 열흘 동안 100가지 선회를 하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그래 1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한 달을 걸려도 선한회를 20가지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럴 때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리 와라. 네가 이렇게 나쁜 짓에 사는 건 다 아버지가 너를 잘못 가르쳐 내 죄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대신 십자가에다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가 받을 고난 예수님 받았다. 네가 지금 저지른 거 아버지하고 있는 내가 받았다. 그리고 해초를 가지고 오더니 다리를 거들어 아들 거들어요. 아들을 때리니까 아버지 다리를 해초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리. 피가 나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내 이제 다시는 나쁜 자한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더라. 아버지가 자기 다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걸 보고 피나는 걸 보고 아들이 무릎 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참 선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요. 은혜를 받으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설교가 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교회 와서도 뭐 식당 봉사도 차량 봉사, 이번에도 눈이 많이었는데 지난주 그냥 우리 홍성필 성도님이 눈 치우려고 고생하셨어요. 석성년 성도님도 뭐 가서 데려오고 우리 석성년 성도님 차가 봉고차니까 눈만 오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홍 사장이 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하늘나라 상금을 쌓이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여기 우리 석성에도 이렇게 유튜브 찍어가 이거 방송되는 이거 다 이 봉사에 하늘나라 상금이 쌓이는 거죠. 우리 김성영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뭐 도리탕도 해오시고 뭐 반찬거리 가지고 이거 다 그게 전부 하늘나라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이게 교회는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라 주님 몸된 교회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몸담아 있는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임만을 채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천이나 성천이나 속초나 고성이나 인제나 양에 어디 가든지 이런 전도 명함을 앞으로 내가 다 만들면 그거 가지고 만나는 것 같아. 나는 전도해서 믿다 낙심한 사람 또 먼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 가족부터 먼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형제들부터 먼저 구원시켜야죠.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자 정말 저와 이런 걸 다 드셔서 정말 큰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먼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고 네 번째 자손만대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세에 천국 갈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았으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도록 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